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자유편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동안의 가지의 원리와 또 가지치기의 원리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옛것을 잘라낸 자리에 새로이 접붙임을 당한 가지에서 나는 싹, 이 새싹의 원리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또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앞에 비춰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발견하고 또 그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힘차게 마더와이즈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싹의 원리를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면 부활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부활의 원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요. 상황이 아닌 우리의 심령,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가지치기의 원리와 또 새싹의 원리를 함께 이 자유의 과정에서 공부합니다. 우리는 가지치기 원리를 배우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삶의 과정임을 배웠지요. 그것은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지치기의 삶으로 끝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현실의 무덤 앞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꽁꽁 싸매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수위들, 그것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실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새싹의 원리는요, 이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 교재에서는 나비의 일생으로 표현을 하지요. 자, 먼저 나비는 알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마치 알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알은 어머니를 볼 수 없지요.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는 그분과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알에서 나와야 되죠. 이 알에서 나오면 애벌레가 돼요. 자, 알 속에서 나와서 어미를 만난 애벌레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많이 읽는 동화 중에 The Very Hungry Caterpillar라는 책 기억하시나요? 그때 보면은 애벌레가 엄청 먹지요. 네, 애벌레는 잎으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막 먹어 치워버립니다. 이렇게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으로 갈급하여서 막 성장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어치우는 애벌레로 하나님이 그 삶을 다 살았다 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벌레가 아무리 혼자 다 컸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가 자라나야 할 성장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번데기의 단계가 남아 있어요. 번데기는 이 꼬치에 쌓여가지고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분리를 경험하게 되지요.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홀로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두신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경험해 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설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변화, 이 탈바꿈, 이것에 따르는 고통,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의 이 껍데기를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면서 비로소 나비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이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알 단계에서 머물러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이 새 생명 받은 우리의 속사람은 그 알에서 아직 깨어나오지 못한 그 존재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정결케 해주시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도록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능력자를 믿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데이 1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젖붙이기한 사진이 보이시죠? 새로운 젖붙이기가 되어서 새 생명을 얻는 우리의 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젖붙이기 한 것처럼 하고 새싹이 나면서 그냥 새 생명으로 완전히 의로워지는 그런 삶으로 살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선하고 의롭지 못할 때가 많아서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일그러진 자존감으로, 또 여전히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가 그냥 지배하는 삶으로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죄를 쉽게 질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미완성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이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점차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의 과정 가운데서 겪는 어려움들, 우리의 육신의 것과 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이렇게 함께 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받은 새 생명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내 힘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의 심장박동보다 더 가까운 곳에 계시대요.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이 2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부활의 실제성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기독교는 이 부활의 실제성을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일상에서 정말 경험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처럼 부활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별다른 감동이 없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시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 재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또 마리아, 베드로, 야고보, 또 바울, 또 의심했던 도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마리아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상 사람들 다 떠나더라도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겠다는 확신을 마리아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 마음의 죄책감이 참 많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마음의 죄책감과 어려움을 소명으로 바꿀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또 예수님과의 이 화해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 중에서도 선두주자로 우뚝 서게 되지요.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생에게 나타나시고 이 형제와의 친밀함의 회복이 그냥 가족을 사랑하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경을 넓혀 주셨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또 부활의 증인으로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박해자였는데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신앙의 흑역사, 문제 있는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모두에게 필요했어요. 여러분도 필요하시지요? 네, 우리도 부활의 주님 다시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데이 3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죄인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무기력한 죄인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부활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한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친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 계속적으로 대적하여 싸웁니다. 옛 낡은 사고방식 또 육신의 행동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육신적인 옛 사고방식으로는 육신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에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또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셔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행동, 옛 사고방식이 나를 누르려 할 때마다 십자가로 자꾸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운 속사람 혹은 영은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 그냥 내가 세워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으로 내가 부활 신앙으로 무장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한 죄인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시면서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이 4는 새로운 장소입니다. 제가 새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니까 나 진짜 새로워지지 않는데 이거 하면서 점점점 나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고 해서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이 아닌 새로운 장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옆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더 큰 것들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신뢰하신다면 우리의 시선이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래서 나와서 하늘을 나는 나비처럼 이 세상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억누르는 내면의 사슬,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그 내면의 사슬에서 해방이 돼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진정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정체성 확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그 신학자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기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보네퍼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학살하던 이 히틀러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순교하신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예요.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는 그의 순교, 이 죽음 직전에 썼던 시입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옥중에서 썼던 그의 삶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보네포의 이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감방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의연하고 유쾌하며 당당했다고.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저런 사람인가?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애처롭게 우는 비열한 심약자, 이미 승리한 전투를 앞두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패배한 군대, 그것과 나의 내면 세계가 다를 바는 무엇이랴?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이런 고독한 질문들로 나를 조롱한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정체성이 이거예요. 새로운 장소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이 5는 새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긴 힘입니다. 이 힘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힘이지요.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웠던지요. 부활을 목격한 모든 제자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이제는 새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부활의 증거가 그들의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자리에 거기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지요. 그들은 더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으로, 정말 긍휼함을 가지고 걷지 못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그가 일어나는 기적을 베푸는 그런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핍박과 박해와 또 옥에 갇힘을 당하여서도 끝까지, 저기 보면 간수까지도 전도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부활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생각, 이전의 두려움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끔 한 새로운 생각을 넣어준 것, 그것은 성령의 힘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까지 부활의 증인은 죽음까지도 내가 예수의 제자와 증인의 삶,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새로운 생각입니다. 땅의 것만 보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면서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새로운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심어주신 새로운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소명을 감당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지금 너무 바빠. 나는 애들이 너무 어려. 나는 내 능력이 부족해. 나는 내 성격이 별로 안 좋아. 이런 자꾸자꾸 자신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입을 때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